뭐 하여튼 그 그래. 네네. 그 네네. 어쩌다가 그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발견된 것밖에 없고 그것을 이렇게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그 또 이렇게 교회 앞에 부름을 받게 되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충주교회에 부름을 받게 된 것이 너무 생각지도 않는 일이고 너무 의외이고 근데 인제 이 자리에서 우리 잘 알지 못했 순자는 그래도 우리가 자주 좀 만났고 잘 알지 못했던 수옥이 그다음에 종문이 오빠, 성일이 형제 그다음에 어머 이렇게 참 만나게 되니깐 너무 반갑고 그리고 인제 순자가 불러주면서 하는 말이 "언니 이 나이 되니까 이 복음 전할 것밖에 없어. 우리가 다른 할 말이 없어. 이거를 이야기하고 살아야지." 이 말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복음이 있어서 이 나이에 정말 뭐 하겠어요. 그죠? 특별히 지금 내가 뭐 암에 걸려 가지고 뭐 이런저런 참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 제한 속에서도 정말 나한테 자랑할 만한 복음이 있고 또 이 복음을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우리 집에 개가 있습니다. 그 함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나 참 감사하고 요즘 들어와서 제가 전에는 인제 뭐 제가 말하는 걸 썩 좋아한 것 같진 않아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우리 집에서도 말이 잘 없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뭐라 카노 그냥 이렇게 서로 막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잡담하면서 웃고 이런 이야기는 참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인제 교회에서 인제 만나게 되면 간증은 제가 이렇게 참 할 수 있었는데 요즘 와서 느껴지는 것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결국에는 인제 아담 안에서는 말이 중요하지 않고 뭐 말 많은 게 별로 좋지 않겠지만 이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말을 통해서 먼저 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이 나한테 와서 내가 그 말이 사람이 되는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가. 그리고 또 이 말도 내가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좀 듣기가 거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4대째 내려온 우리 영식이 오빠도 4대째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고 그리고 또 인제 뭐 우리 집안에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에는 인제 우리 아버지 형제 삼형제가 있었고 거기에 사촌들이 있었고 제 이름이 여행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은 꼭 여호와 하나님 나는 우리 조상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 그렇게 인제 그냥 뭐 종교 생활하는 것이 그냥 밥 먹는 것처럼 종교 생활을 했고 그래 뭐 특별하게 뭐 내 노력이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이제 부모님 따라서 그냥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죠. 하게 됐는데 인제 쟤한테 인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제가 인제 대학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졌고 그때만 해도 인제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뭐 경북대가 아니면 대구에서 경북대가 아니면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원하던 과에서 인제 떨어지고 나니깐 그럼 앞으로 내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재수를 할 형편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직장 생활은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또 인제 여상을 나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내가 또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정말 그때는 내가 앞길이 좀 그동안에는 뭐 특별히 뭐 하나님한테 내가 뭐 별로 기도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뭐 그냥 교회 생활은 문화 생활하는 것처럼 일상에 밥 먹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할 일이 없었는데 내가 인제 딱 내 앞에 딱 부딪히는 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인제 '내가 기도를 좀 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좀 내 길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찬송. 지금 이제 잊어버렸지만은 그 찬송을 참 이제 많이 부르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때 그 새벽 기도에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면 그거는 꽝이다. 가짜다. 이렇게 딱 얘기를 듣는데 뭔가가 와가지고 망치를 탁 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들 모여서 뭐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할 때마다 보면 뭐 하나님을 위한 기도 별로 없어요.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 하나님을 위한 믿음, 이것은 제하고는 정말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그 말을 딱 하니까 어머 이거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러면 가짜란 말인가? 우리 가족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가짜란 말인가? 이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구 대봉교회를 이제 나가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뭐 그냥 내가 재수할 형편은 안 되니까 그래도 뭐 공부를 한번 좀 뭐 오빠 모르게 좀 조금씩 하고 또 뭐 좀 이제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좀 하다가 그 뭐 또 그냥 하여튼 인제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오빠한테 그때 가난했게 오빠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일찍 내가 4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서 그 이렇게 우리 3남매를 키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재산 같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뭐냐면 인제 내가 우리 엄마한테서 인제 딱 남아 있는 인상은 뭐냐면은 4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는 인제 우리 집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집과 교회 사이에 이렇게 또랑이 있었어요. 그 또랑을 건너면은 바로 교회인데 인제 새벽이 되면은 인제 엄마가 인제 교회를 가시면은 나는 인제 나는 엄마 따라서 가고 또 인제 걔도 엄마 따라서 가고 그러면 이제 엄마는 이제 하염없이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도이지 같으면은 뭐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뭐 공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없지 농사 지을 땅도 없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그런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 그때는 어려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크면서 이제 들은 얘기죠. 크면서 이제 들었는데 그때 인제 우리 하와이로 그때 뭐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하와이에 남은 사람들이 그때 인제 그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노총각들과 결혼하기 위한 사진 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사진 결혼에 인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사진 결혼을 누가 주도했냐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그 사진 결혼을 주선을 했는데 할아버지한테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여동생을 보내지 않으면서 다른 처녀를 모집한다라는 게 좀 문제가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일단은 이제 우리 고모부터 먼저 이제 등록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동네 처녀들을 모아 가지고 인제 하와이로 보냈는데 그 고모 할머니가 하와이에 가서 처음에는 인제 너무너무 슬퍼 가지고 막 울고 이러면은 인제 고모 할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시면서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시는 거야. 그리고 뭐 요강하고 들러 놓고. 그러면 인제 고모 할머니가 거기서만 하여튼 몇 날 며칠 울다가 인제 고모가 할머니가 생각하기를 '아 어쩔 수 없이 나는 인제 그냥 비행기를 타고 지금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울고 있을 게 아니라 살자. 그리고 돈을 벌자. 돈을 벌어서 한국에 있는 내 식구들을 잘 살게 하자.'라는 인제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는 인제 고모 할아버지한테 "이제 문 잠그지 마라. 내가 인제 안 가겠다. 대신에 내가 인제 세탁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세탁소를 그때 보니까는 그 인제 그 하와이 이주민의 그 코리안들의 역사를 보니까는 그렇게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인제 세탁을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 보니까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엄마였던 거야. 그러니까는 인제 그 고모 할머니가 좋은 밭 좋은 논을 인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이제 사줬어요. 사줬는데 이제 또 뭐가 왔냐면 우리 오빠한테 또 이제 간경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셨거든. 오빠한테 또 간경화가 젊은 나이에 또 온 거야. 그러니까는 엄마한테서는 청천벽력이지. 근데 이제 그때도 엄마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 이제 기도를 했는데 몇 년 후에 병원에 가니까 아, 너무 신기하다. 더 이상 그 간경화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그대로 멈춰져 있다. 이대로는 그 간은 이제 몇 프로만 있어도 산다 그러 4분의 1만 있어도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관리 잘하면은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또 저는 또 이제 우리 엄마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또 봤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엄마는 집안에서 기도하는 엄마, 늘 기도하는 엄마로.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내가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우리 엄마한테다가 내가 막 판단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엄마는 기도하면서 기도한 자기가 얼마 남아 있다고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주변에서 다들 이제 기도하는 엄마.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갈 무렵 돼서는 이제 집이 그때는 오빠가 이제 그 시골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큰아버지가 내가 거기 있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대구에 와가지고 그 큰아버지 친구가 하는 그 아리아 오르간 지금 옛날 아리아 오르간이 참 유명했거든요. 아리아 오르간 사장인데 내가 여기에서 일하면서 약도 사 먹고 치료를 해라. 이제 그러고 저랑 엄마는 이제 시골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 오빠가 거기 취업을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고등학교 그때 시골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간다 이런 거는 감히 엄두도 못 냈어요. 그 다들 그냥 시골이니까는 그냥 뭐 농사 짓고 또 특별히 여자가 뭐 학교 가서 뭐 하니 여자가 학교 가면 소용없다. 이런데 그때 저는 실상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혜택을 받았죠. 그때 이제 그래도 우리 엄마는 여자도 공부를 해야 된다. 엄마도 그 연세에 우리 엄마도 그 연세에 공부를 했으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여자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래도 공부를 중학교도 갈 수 있었고 제 친구 대부분은 중학교도 못 갔어요. 고등학교는 더더욱 나 혼자밖에 못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도 오빠가 대구로 오면서 공부를 안 시키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저를 이제 그때 뭐 중학교 때 시골 다니면서 공부한 것도 전혀 없어서 이제 그냥 대구에서 그냥 여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참 가난했었어요. 가난했고 그냥 단칸방에 오빠랑 엄마랑 나랑 이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빠한테 내가 이것저것 요구할 수가 이제 없었죠. 없었고 그 이제 그 나는 이제 뭔가 공부를 하면 하겠는데 워낙 그 기초 지식도 없는 데다가 그 또 형편이 안 돼서 학원에도 갈 수 없고 근데 공부는 하고 싶고 정말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만 꽉 막혀가지고 진짜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했냐면 그래도 이제 오빠가 이제 대구 대봉교에 나가면서 그 주일학교 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제 저들이 이제 주일학교 반사를 하라고 교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누가 있었냐면은 그 주일학교에 최명숙, 그 다음에 이무원, 최명숙, 이무원, 내가 그 유년부를 맡고 있었고, 권경섭 형제는 소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저는 경섭이 형제는 몰랐어요. 교회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저를 보고 말하기를 너무 깜깜했대요. 얼굴이.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분은 늘 제 속에는 검은 파도가만 넘실대는 사람 같았고, 그만큼 제가 이제 제 진로와 하나님 문제 때문에 그만큼 어두웠는데, 이 어두웠던 나를, 이제, 그때 어두워서 제가 사실 여기저기 좀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내비게이터도 가고 찾아다니기도 했는데, 명숙이 언니가 하루는 와서, 있잖아, 행선아, 뭐, 우리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햇빛이 막 계속해서 나를 내가 이쪽으로 가도 햇빛이 날 따르고, 내가 저쪽에 가도 햇빛이 나를 따르고, 막 햇빛이 자기를 따르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햇빛이 어쨌단 말이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는 그 햇빛이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제 명숙이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명숙이 언니 얼굴이 해같이 밝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그 목사님한테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는, 그래,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갔죠.
그래 그때 어디냐면은 종로 CCC 회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 멤버라면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그렇지. 초창기 멤버인데 그때 딱 제일 처음 들은 말이 뭐냐면은 그 이런 뭐야 내비게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미랄 선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다들 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경도 막 외워야 되고 꼭 무슨 로봇식의 훈련.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저한테 너무 안 맞는데 딱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너가 뭐지? 그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되어야 한다. 너의 노력으로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너무 그 말씀이 저를 해방시켜줬어요. 너무 해방시켜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로 내가 정인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때 막 돌아가면서 돌림 기도했을 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녔는데 세상에 그때 오죽했으면 제가 그때 무원이 형제가 저를 보고 제한테는 뭐 다른 거 없었어요. 무원이 형제가 한테 뭐 이런 말 했다 뭐 그때는 뭐 제가 처음 들은 거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것만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얼굴이 너무 해같이 빛나니까 자매가 어디 갔다 왔는데 그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노.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 만난 얘기를 했죠. 그 목사님 나는 그 목사님이 세례 요한을 폄하하길래 나는 그 목사님한테서 돌아섰는데 캐놓고 자기는 다시 그 CCC 회관을 갔던 모양이에요. 그날이 그 CCC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CCC를 그만두게 되고 다른 그 영대의 그 구두방 청으로 이사하기 바로 전날 그 오빠가 그쪽에 가서 다시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남아있게 됐거든요. 오죽 그때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얼마나 어두운 얼굴을 했으면 그냥 해같이 환해진 얼굴을 보고 무원이 오빠가 이제 교회를 이제 오게 된 거죠. 그 교회를 왔는데 그 실상은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듣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런데 제 속에는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다. 이루지 못한 공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교회에 와서 그때 이제 우리 집안에 밖에는 이름 말할 수가 없었죠. 제가 이단에 빠졌다고 뭐 사촌 오빠들 막 와가지고 막 저를 딱 방 안에다가 앉혀놓고 몰아 세우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목사님을 떠날 수가 없다. 이상하게 그때는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만큼 제가 이제 목사님을 좋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니까 공부를 더 하지. 이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상하게 공부가 안 되던 공부가 목사님 만나니까 공부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한 곳에 딱 집중할 수 있으니까. 공부가 잘 돼가지고, 이제 그래도 제가, 그때는 이제 집에서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내가 나와서, 독립할 수 있는 그때 당시 동산간대는 이제 그냥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동산간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동산간대에는 공부를 잘해야 들어가는데 워낙 제가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동산간대 못 들어가고 전문학교 이제 인상병리를 이제 전공을 하게 됐죠. 전공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좀 살만해진 거예요. 좀 살만해지니까는 또 목사님을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들락날락 진짜 그러면 한 7차례를 들락날락 했을 거예요. 들락날락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뭐냐면 저는 이제 임상병리를 졸업하고 제가 이제 마산 파티마 병원으로 이제 대구를 떠나서 마산 파티마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마산 파티마 병원으로 가게 되고 식구들은 대구에서 오빠가 서울로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 다시 갈 이유는 교회 때문에 가는 거지 교회가 아니면 대구에 갈 이유가 이제 없게 되었어요. 없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저는 또 제가 전문학교 나왔기 때문에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마산에 경남대학교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이제 편입해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는 게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또 이제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는 이제 교수가 되겠다는 야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병원을 그만두고 또 이제 서울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서울 생활에 나한테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마산으로 또 내려와서 이제 파티마 병원 생활을 또 하면서 이거 교회는 안 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들락날락 하는 내가 싫어서 그때 교회 앞에 나가서 이런 간증을 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재승이 오빠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아이고 제가 돌아오니까 아이고 저 실컷 떠났다가 다시 온다 하더니만도 다시 왔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제 교회로 다시 이제 그때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하여튼 이제 제 꿈이 있으니까 이 꿈이 끝나지 않으니까는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공부하는 길도 그렇게 해서 막히게 되고 또 교회는 못 가겠고 교회는 안 가지고 그래서 이제 늘 교회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보고 저런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 나는 못 가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구 교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또 막 찾아 헤매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딱 알아진 게 뭐냐면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세계관이 이제 뒤집혀진 거예요. 아, 내가 이 민중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냥 목사님 안에서 예수만 알고 가는 것보다 이쪽이 내가 훨씬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나를 드리는 것이 더 보람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또 이제 노동운동을 또 하게 된 거죠. 노동운동을 딱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나이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고 집에서는 결혼 안 한다고 야단이고 거기다가 노동운동 한다고 적하고 있으니까는 이게 또 이제 집에서 또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노동운동에서 노동조합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저한테 산재 사고가 난 거예요. 손가락이 이제 부러질 만한 이제 산재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노동운동을 하던 그 기세가 딱 끊기게 된 거죠. 딱 끊기게 되고 결혼의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남편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남편은 이제 그때 당시 이 남편은 공장에서 이제 해고당한 해고 노동자 직장도 없고 집에는 병든 엄마 계시고 병든 누나 있고 병든 형 한 사람 있고 이 사람이 가게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해고 노동자고 돈이 없고 그 속에 내가 이렇게 뛰어든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노동운동에서 떠난 내 양심이 그래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고 이 사람한테 뛰어든 거예요. 뛰어든 것이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로 은혜였어요. 뛰어들고 그 다음에 나는 선으로 결혼을 했는데 딱 한 1, 2주 살아보니까 이 선이 완전히 바닥이 나더라고요. 아, 이것이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살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대로 드러나고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남편이 직장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같은 해고자의 아내하고 같이 이제 통닭집을 열어서 이제 통닭집을 하고 그렇게 정말 내가 너무너무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딸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혼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포항으로 오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방학 때면은 포항으로 오는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제 목사님이 포항 간다 하니까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 저 행선이가 그 포항 근처에 안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 안강에 있었는데 안강에 행선이가 닭집을 하고 있다는데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닭집이 이제 친구랑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된 게 아니고 그 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닭집을 막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죠.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어째 해가지고 연기를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가 왔는데 처음에 그때는 내가 너무 정말로 목사님이 때로는 그립고 내 공부한 생활 속에서 목사님이 그리웠지만 이미 내가 너무 멀리 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도로 돌아간다라는 건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안강에 있는 일반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이제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은 몰라도 되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일반 교회라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일반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봉사도 하면서 내가 목사님 늘 이 일반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늘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오브랩 되어 있고 목사님이 그리웠지만 내가 지금은 갈 수는 없다. 내가 이곳에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결국에는 목사님 노선과 결국에는 목사님 안에서 만나게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거기에서 뭐 주일 학교도 하고 뭐 열심히 또 이제 막 봉사하면서 내가 속으로 목사님 내가 비록 대구 교회는 못 가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을 때 언니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금이 언니 구박금이하고 김영숙하고 몇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그 딱 앉으니까 박금이 언니가 말씀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 박금이 언니 내가 아는 박금이 언니 저 언니가 아닌데 이상하게 말씀을 탁 하는데 내가 아는 언니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 안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래 뭐 행선아 또 올게 하는데 그래 뭐 오든지 말든지 그렇지만 내가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간 언니한테 내가 말씀 테이프 있으면 좀 더 이랬더니 테이프를 몇 개를 주고 갔어요. 주고 갔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그때 잘 먹히는지 내가 그때 표현을 하면은 야 내가 말씀을 정말 개글스럽게 먹었다. 말씀이 막 쏙쏙쏙쏙 스며 들어오는데 내가 정말 말씀을 그렇게 개글스럽게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나는 내가 목사님 나는 지금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내 자랑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앞에서는 내 자랑이 다 끝나고 진짜 목사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이상하게 그 사람이 그때 딱 보여졌어요. 딱 보여지고 그러고는 이제 그 2주 만에 제가 다시 이제 그때는 이제 차도 없고 하지만 버스를 타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다시 교회로 가면서 내가 지금 그동안에 뭘 하면서 살았나? 교회를 떠나서 뭘 하면서 살았지? 이제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가 중요한 것은 오래 떠나 있었지만 내가 지금 다시 내가 목사님께로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근데 이상하게 내가 오래 떠나 있어도 오래 떠나 있었던 사람 같지 않고 그래서 내가 어제 떠났다가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로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알아지면서 내가 내가 교회로 가야 되겠는지 지금 현재 다니는 일반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이 많으니까는 이건 내가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 가지는 못하겠어. 그렇지만 내가 목사님도 보고 싶고 교회 형제들도 보고 싶으니까는 내가 가자 하면서 이제 가서 만났죠. 만나니까 이제 제가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막 잔치를 저한테 막 열어주었어요. 잔치를 막 열어주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너는 이제 교회로 와야지. 딱 그러시는데 내가 그때만 해도 목사님 내가 그 교회에서 이런저런 맡은 일이 많아서 못 가겠어요. 딱 그러니까 딱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어. 너는 여기로 와.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그 말씀을 듣는데 저한테 이런저런 일들이 묻고 있는 나를 확 끊어주더라고요. 그것들이 어째 그렇게 일시에 끊어지는지 몰라. 딱 그러니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와야죠. 어느 날 그렇게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그 일시에 딱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러니까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완전히 딱 끝나고 제가 딱 돌아서게 되는. 그래 뭐 교회 이러면 내가 뭐 대구에 일이 있어서 내가 이제 대구로 가야 됩니다. 이러고 나니까 그것도 딱 끝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욕은 좀 얻어먹었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 뭐 성전 그때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성전 건축한다고 성전 건축 헌금 내야 되니까 저 교회를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뭐 그런 말들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다시 돌아온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저를 막 환영해 주는 사람도 다시 이제 교회로 오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에 대해서는 이제 나를 별로 안 돌아보는 거야. 안 돌아보니까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너무 섭섭해서 그때 이제 포항교회에서 주일마다 집회가 그때 이제 소리통으로 듣는 이제 교회 생활을 포항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제 못 갈 때는 포항교회로 가고 교회로 갈 수 있을 때는 가고 그런데 이제 뭐 별로 이제는 환영도 안 해주네. 뭐 혼자 돌아가는 길이 좀 쓸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그런데 그때 저에게 딱 들려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술로보니게 여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족한 인생입니다. 그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술로보니게 여인이지. 정말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그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때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늘 어제보다 좋은 오늘로서 이제 교회 생활이 계속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인제 그 뭐 닭집도 청산하게 되고 그리고 인제 형제가 그동안 인제 뭐 노동운동 한다고 직장 생활을 안 하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정리를 딱 했죠. "애도 있고 당신도 돈을 벌어라. 그리고 이제는 그 노동운동에 더 이상 당신을 투신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도 그때는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교회 같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형제가 내 말을 접수하고 그때부터 나는 인제 내가 인제 대학원 가기 위해서 공부해 놓은 영어 공부가 내한테 남아 있어서 그때부터 인제 애들을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저는 인제 영어를 가르치고 인제 형제는 인제 뭐 인제 직장 그야말로 이제 배관 일을 하면서 인제 생활이 이제 점점 처음에는 제가 교회 올 당시만 해도 정말로 힘들었는데 인제 쪼끔 이제 경제적으로 인제 안정이 되어 가고 그러면서 인제 교회 생활을 인제 대구에도 왔다가 그다음에 포항에도 있다가 인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인제 하게 됐는데 늘 정말 그때 포항에 누가 왔냐면 효영이 오빠가 포항에 왔었어요. 효영이 오빠가 포항에 와서 포항에서 창세기를 하는데 그때 창세기를 들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목사님은 그래도 저한테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초창기 멤버긴 하지만 목사님은 늘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떠난 당자로서의 어떤 함께 아들의 대일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결핍이 늘 인제 이렇게 참 저한테 있어서 그 목사님에게 다가가지는 못했는데 저는 이제 효영이 오빠 안에서 이상하게 효영이 오빠가 창세기 말씀을 하는데 저는 옛날에 천지창조가 그냥 객관적인 우주의 천지창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창세기 말씀을 듣는데 그 안에서 제가 다시 새롭게 빚어지고 있는 저가 발견이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코가 빚어지고 그게 조각하면 그렇잖아요. 이런 뭐 덩어리 하나 가져와서 이 섬세하게 이렇게 빚어 나가잖아요. 빚어 나가면서 코도 빚고 눈도 빚고 입도 빚고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오빠 안에서 제가 새롭게 태어나지는 재창조의 경험을 했어요. 말씀 안에서 제가 빚어지는 재창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효영이 오빠는 제 태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순모임이 되면서 효영이 오빠도 못 오고 떠나고 이제 포항에 더 이상 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오빠는 나를 자기 속에 있는 나를 예수 안으로 저를 확 밀어 넣어 줬죠. 확 밀어 넣어 주고 오빠는 이제 떠났죠.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방황하는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순모임 안에서 그때는 이제 영식이 오빠도 오셨고 그 순모임 시작되기 전에 영식이 오빠도 이제 오셨고 은혜를 저한테 주셨고 이제 순모임을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그 나이가 이제 61살이 되면서 내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이제 대구로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구에 이제 몇 년 전에 왔노. 꽤 오래 지난 것 같아요. 61살. 6년이 됐어요. 6년이 되어서 대구 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 저는 뭐가 좋아질 줄 알았어요. 뭔가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웬걸 대구 와서 교회 생활하니까 그래도 포항에 있을 때는 제 존재감이 좀 있었어요. 영어 선생이라는 그래도 잘 나가는 영어 선생이라는 명함도 있었고 그다음에 포항교회 맏언니고 또 뭐 안강에서 교제하는 자매들도 있었고 제 존재감이 있었는데 데리고 오니까 제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인데 무늬만 있는 창세기, 부끄러운 창세기. 뭐 하여튼 제 존재감이 전혀 없으니까 또 대구에 와서도 또 말씀을 듣고 뭐 순모임 하면서 좋아했으면서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늘 어떤 갈증. 그러니까는 특별히 어떤 게 제일 큰 갈증이었냐면은 내가 창세기였으면서도 목사님과 멀리 떠나 있어서 창세기 언니 오빠들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목사님 생명의 어떠함을 제가 경험할 때마다 저는 늘 결핍을 느껴야 했어요. 내가 목사님과 함께 같이 있었더라면 나도 저 생명의 풍성함이 나한테 있을 텐데 그 허전함은 내가 메꾸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허전함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좋아했는데도 정착되어지지 않는 이상하게 두 발이 땅에
뒤덮지지 않는 그 어땀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좀 몸에 조금 안 좋은 게 있어서 병원에 딱 갔더니만은 난소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그때는 정말 내가 뭔가가 그 하여튼 이제 김 목사님이 오시고 난 뒤에 김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이상하게 간증하려고 그러면은 간증은 잘 안 되어지는 거야. 간증은 잘 안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 속에 오는 어떤 그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목사님은 병원에 늘 들락날락 하시고 그 채워지지 않는 게 있을 때 제가 딱 난소암 진단을 딱 받으면서 내가 처음에는 아니 왜 내게 암이, 저는 참 건강했거든요. 진짜 건강의 아이콘이었어요.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너가 왜 암이야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제가 생각할 때 그 제가 이렇게 탱자 교회 생활하는 나를 보고 처음에는 내가 아니 왜 내게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제 개입하시는구나로 딱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왜 우리 교회 생활 그랬잖아요. 뭔가를 참 부정적인 사건이 오면 그 부정적인 사건을 극복하고 그 교회에서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감정, 그 감정으로 교회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나한테도 주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에 개입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 뭐 암에 걸려서 죽게 되면 죽지. 근데 뭐 죽으면 죽게 되면 죽지. 이 속에는 뭐냐면은 뭐 그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또 했으니까 죽게 되면 죽지라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그 워낙 이제 그 죽음 그 먼저 형제 자매들이 이제 있으니까 정말 그 영광스럽게 그 죽음의 길을 간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는 그 죽음 자체가 세상은 두렵지도 않았고 그때는 이제 포기하게 되면은 포기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있으면서 저는 주위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용숙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저는 그때 초기였기 때문에 그냥 수술만 하고 딱 오면은 수술만 딱 하고 내려오면 아무렇지도 않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에게 얘기도 나한테 얘기했나? 조금 지나서. 좀 지나서 얘기했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서 살짝 수술만 받고 이제 오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진단되고 수술하기까지 한 달이 걸리는 사이에 조금 더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이제 뭐냐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병원에서 그때 특별히 이제 그 뭐 수술 후유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보통 수술하면 일주일 만에 퇴원하는데 제가 거기서 한 달 정도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순모임에서도 찾고 또 이제 나와 함께 관계를 이제 좀 잘했던 사람들도 얘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막 이렇게 이제 찾기 시작하고 카톡에도 막 올라오고 나는 이제 항암 치료를 안 했으면 그냥 또 살짝 그냥 왔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냥 이제 묻는 사람한테 그냥 오빠 집에 좀 와 있어. 그냥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항암 치료 들어가니까는 이제 이게 이제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저 자신을 이제 알리기 시작했고 그 이상하게 이제 말씀을 제가 그때 이제 한 뭐야 8월에 제 항암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항암을 하는 동안에 지금 연주는 수술 딱 끝나고 나니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제 그 수술하고 그 아픈 모든 과정을 실상은 뭐냐면 목사님과 함께 했어요. 수술할 때도 목사님이 편찮으신 거 생각하면 제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수술 후유증이 있어서 그 하여튼 뭐 조영 시술을 하는데 그때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음에도 그때 목사님 아픔을 생각하고 그냥 늘 이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있었던 그런 이제 뭐 아픔들 뭐 이런 것들 그냥 목사님 안에서 그냥 다 지나가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선명하게 들리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 안에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제가 퇴원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항암이 끝나고 이제 10월에 목사님이 그때 집회 말씀하실 때도 그냥 좋기는 좋다. 그런데 그동안 들어온 말씀하고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진희 형제가 이제 외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이제 병훈의 형제가 또 혼의 죽음 내가 생각한 죽음은 혼의 죽음이 아니고
혼의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혼의 죽음이 아니고 이거는 육체의 죽음이다. 육체의 죽음 안에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 죽음 안에서 발견되고 그 죽음 안에서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된다. 그래. 그것까지도 좋았어요. 그런데 또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에 대해서 또 막 외치니까 제가 받기가 왜 제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기는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들어야 하니까 계속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한테 인식되어지지는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들으니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 점점 저는 옛날에도 예수가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 아, 그럼 이 사람 예수. 이 복음이 나에게 온 그 효능은 뭔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통해서 도달되어지는 그 효능은 뭔가? 점점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관심이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들려지고 인식되어지는데 그래도 막 기뻐 날뛰는 사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 구속의 복음을 알면 외치지 않고는 안 된다. 외치지 않고는 하는 안 된다. 그래 제 머릿속에는 있는데 제 입속에도 나오지 않고 더더욱이나 외치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냥 뭐 집에서 탱자 누워가지고 듣는 듯 마는 듯. 내가 뭐 가려면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아마도 뭐 이제 못 갔기도 했죠. 뭐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잦아들고 또 나도 이제 코로나를 지나가고 나니까 코로나가 겁이 안 나더라고요. 안 나고 들려지고 교회 갈 수 있는데도 교회 가지 않고 내가 탱자하고 있는 그냥 누워서 놀맹 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참 발견이 되어지다. 나 아프니까 이래도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그 용순이 언니가 간증을 하면서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알면서 선포하지 않으면 사탄이 교회 꼭대기에서 막 놀고 있다. 그래 뭐니 알아도 돼. 말만 안 하면 돼. 말만 안 하면 돼. 그런데 딱 선포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탄이 긴장하기 시작한다. 왜?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와 연합되는 것.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을 사탄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긴장한다. 놀지 못한다. 딱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 딱 발견되어서 내가 그때 이제 나가가지고 그때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교회랑 가까운 달려가가지고 제가 그때 선포를 했어요. 그때부터 선포를 하니까는 근데 이게 선포하니까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인식되어지니까 선포를 했는데 선포하니까는 그 흩어져 있는 분명하지 않고 허릿한 것들이 점점 그 내 선포 속에서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간증을 하고 나면 간증하는 것도 내 안에 새겨지지만 간증을 하지 못하고 들어온 것도 내가 이거 간증했어야 했는데 내가 못했네 한 것도 나한테 새겨지더라고요. 점점 새겨지는데 이제 말씀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효능. 거기에서 이제 제일 큰 것이 뭐냐면은 소유와 존재가 분리되는 것.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소유 같으면 예수님의 소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런 모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신적인 모든 요소가 완전히 떠나고 뭐만 남았나? 참 사람만 딱 남았다. 근데 참 사람은 딱 남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기뻐했는데 심히 기뻐한 그 잃어버린 그 사람, 참 사람, 하나님이 심히 좋아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 하나님의 베필로스의 사람, 그 사람이 딱 드러나는데
이 복음 진짜네? 이 복음 진짜네? 참 사람이 드러났네? 그런데 그 참 사람이 그냥 참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예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나도 있고 지체들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다 그 안에 있고 이상하게 그 안에서 소유 안에서 우리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 정말로 그 좀 교회가 시끌벅적할 때 교회도 변질될 수 있다. 교회도 변질될 수 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 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님이 충주교회를 포함하면 50년의 사역이에요. 50년 동안 사역해 오신 그 교회를 뒤로 두고 그 십자가 예수 안으로 사라지는 목사님. 야, 그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리고 실상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형성되어 온 나쁜 것은 뭐 저리 가라고. 그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쌓여져 온 나의 미덕도 있고 그리고 창세기 언니 오빠들의 미덕. 얼마나 창세기 언니 오빠들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몰빵한 인생이잖아요. 목사님한테 몰빵하면서 그 헌신해온 그 미덕. 그 미덕도 다 그것도 다 미덕이라고 하고 소유라고 하시네. 야, 그럼 이게 뭐야? 그러면서 딱 드러나는 한 사람. 야, 이 한 사람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데 내가 딱 발견되어지고 보니까는 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찾고 있었네. 내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 드러난 이 나의 정체성 흑이고 여자고 하나님이 씨를 심을 수 있는 참 사람이 드러났네. 소유가 끝나고 그 존재만 남은 그 사람. 이상하게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뭐 그냥 모두가 이제 하나로 되고 그러니까 그 미덕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창세기 언니 오빠들의 미덕이 다 사라졌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그 창세기 언니 오빠들의 미덕이 지금 너무나 감사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그 예수 안으로 싹 들어갔지만 그 목사님이 미덕이 아니었더라면 목사님이 우리를 이끌어온 자리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덕들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미덕 안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으로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도 야, 이제 내 아들이 나타났구나. 참 사람이 나타났구나. 내가 씨를 내가 내 씨를 심을 수 있는 내 참 흙이 나타났구나. 야,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형상이 나타났구나. 얼마나 기뻤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드러난 이 참 사람 안에는 그때 예수는 혼자였어요. 근데 이 참 사람인 이 예수 안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포함되어서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단 말입니다. 이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순재 형제도 그랬고 우리 상거리 형제도 그랬고 너에게 자랑할 만한 복음이 있느냐? 그랬을 때 옛날에는 난 자랑할 만한 복음 없었어요. 자랑하면은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면은 야, 우리 교회 너무 좋대. 우리 교회는 그때도 우리 교회는 존재와 존재로 만나지는 교회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유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로 만나지는 교회. 그때도 그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존재로 만나지는 자리, 하나로 만나지는 자리, 우리 교회 좋다 와봐라 라고 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 새하늘 새 땅에서 만나지는 새로운 새 사람의 자리.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 나에게 자랑할 만한 복음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이 복음을 알면은 외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토요일에 나가서 정말 화요일, 수요일 뭐 다 가고 싶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토요일에 가서 그 이제 말씀을 들으면 제가 정말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제가 그렇게 이제 발견이 되어지고 최근에 이제 그 나의 시작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진희 형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 나의 시작 첫날에는
빛을 지어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다.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묻이 드러났다. 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상하게 이 세계에 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효영이 오빠가 저한테 와서 말씀할 때도 내가 한 말씀 안에서 빚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빚어지는 사람이었지만 내 문제가 끝이 없었던 사람, 늘 내 문제가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계 안에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상하게 이 세계 안에서는 내 문제가 사라지는 완전히 피조물의 자리에서 발견이 되어지니까 내 문제가 끝난 사람, 그 하나님의 문제만 있는 사람, 그 내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원위치로 회복이 되었다. 그거는 원위치로 회복이 되었다. 이 말은 내가 완전히 피조물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자리에 있으니까 내 문제가 물론 아직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문제가 안 되는 영역에 제가 있더라고요. 이 새하늘, 새 땅, 새 사람의 자리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그 정말 이 존재로 우리가 만나지는 자리.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사탄은 우리한테 모든 소유, 그 미덕이라는 소유를 가지고 참 사람의 존재를 볼 수 없도록 눈을 딱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소유가 다 끝나니까 드러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참 사람의 존재가 그대로 드러난 거죠. 지금 저는 정말 그 사탄은 멸해져야 되는 존재고, 아직까지 사탄이라는 존재는 십자가에서도 숨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탄이 떠나가는 자리는 어떤 자리는 내가 참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나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리에서 사탄이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간증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간증 속에 사탄은 멸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저는 정말 이것에 대한 정인이고, 정말 이것을 저 자신으로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속에서 우리 정말 그 사탄이 떠나가고, 벌써 아이고 내가 1시간 하라 그럴 때 1시간 할 말이 있겠나 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왔네요. 지금 저한테는 정말 순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에게 자랑할 만한 복음이 있느냐? 그래, 자랑할 만한 복음이 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나한테는 자랑할 만한 복음이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존재와 존재로 만나지는 사회, 하나님도 벌거벗고 예수도 벌거벗고 우리도 벌거벗고 만나지는 이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배필이고 우리는 아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창세기 1, 2장에서 곧장 그 모든 그 실상은 3장 이후는 구속의 역사잖아요. 구속의 역사. 지금 이 구속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구속의 복음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21장 혼인잔치에서 만나지는 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옛날에 BC 예수가 오면서 BC하고 AD가 나눠진 것처럼 이것은 정말 제2의 종교도 아니고 이건 정말 우리하고는 종교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난 옛날 종교인의 눈치 봤습니다. 종교인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얘기를 했으니 이제는 종교인의 눈치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 주여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그랬잖아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전혀 널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한 사람은 하나님은 지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소유 안에서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모두 다 다르다.
모두 다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자리에 오고 보니까 그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로 발견되는 거야. 하나네, 너도 그 자리에 있네. 우리가 바벨이 뭐예요? 언어가 혼잡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 안에 오니까 언어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야,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지? 그래, 그렇다. 야, 네 정말 참 사람이지? 그래, 그렇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이거 모양이지? 아, 그래, 그렇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배필이지, 하나님의 신부지, 그렇지. 이렇게 언어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의 세계더라고요. 혼잡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사람은 사람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 안에서 우리가 연합이 되고 연합이 되니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신부가 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인. 야, 그 정인.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정인의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규화목의 복음이었어요. 규화목의 복음. 최대한 우리가 잘 되어봤자 이스마엘의 노선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속자의 세계,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의 세계는, 이 상속자의 세계는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입이 전혀 없는 오롯이 하늘의 뜻으로만 난 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노력이 결합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이삭은 하늘에서 난 자. 그리고 목사님이 왜 나는 이 교회에 잠시 교회에 올려서 내 길을 잃어버렸다. 내 길은 뭔가? 아브라함이 100세, 야곱이 130세, 모세의 80세, 그리고 그 다섯 여인의 후손의 길, 그 예수가 온 길, 그 길을 내가 놓쳤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다시 내가 이제 예수의 길로 돌아서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길을 지명하게 말 못해서 정말로 미안하다, 사죄. 목사님이 잘못한 게 있어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목사님이 잘못이었죠. 근데 정말 그 이삭의 길로 그 아브라함의 100세, 그 아브라함의 100세, 뭐 야곱의 130, 이거는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예수의 길이었어요. 자기 뜻이 전혀 없는 사람들, 자기 뜻이 없는 노선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죠. 야곱은 130세. 자기 소유가 다 끝난 상황에서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죠. 모세 역시 그렇죠. 자기 능력이 다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그 다음에 그 다섯 여인들은 정말 그 생명의 노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선악의 노선에서 살 수 없는, 산악의 노선에서는 전혀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다섯 여인의 노선이 나의 길이다. 예수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낳고 하는 그 노선이 그 예수님의 족보가 지금은 이제 우리 족보가 된 거죠. 우리 족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하나님의 뜻으로만 난 자의 노선에 지금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인, 한 생명이라야 정인이 되죠. 정말 제가 그 예수의 정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에 부름받아 와서 지금은 전적으로 내 뜻으로 말미암지 않은 내 모든 것이 내 뜻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 정말 나에게 주신 새 이름, 너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것이 너의 이름이라.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신 이 안에서 새로운 이 안에서 정말 예수의 정인의 길로 이렇게 참 사라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더 할 말이 있지만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저는 이제 그 지난주에 연주 간증을 들으면서 그 연주 간증 모두 들으셨잖아요. 연주 간증 들으면서 자기가 사탄에게 쏘았다. 자기는 그 소유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딱 옮겨지고 보니까 그 소유의 세계, 정말 차별 가득한 그 혼잡의 세계에서 사탄에게 속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나는 그 속았다라는 그 표현이 너무 크게 들리더라고요. 사탄에게 속아서 정말 그 엄마에게
그 숨밖에 없는 딱 존재의 세계로 보고 오고 보니까는 우리 엄마는 숨밖에 없었다. 나도 숨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주고 보니까는 야,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 그 숨밖에 숨밖에 없는 엄마에게 엄마 인생은 성공했어. 왜 나를 낳았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그 연주가 정말로 정인이잖아요. 그 정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주와 내가 다르지 않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인의 노선에 완전한 하나님의 정인으로 하나님의 배필로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 작은 그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